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구와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을 기념하도록 정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수장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무교절, 초실절, 대속죄일, 나팔절을 더하여 7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7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부터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성도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르기까지 있게 되는 영적인 절차를 나타내는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를 받아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정한 절기와 제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구약시대의 시점에서 본 미래인 교회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림자의 실체, 곧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정한 절기와 제도의 의미대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받는 날을 의미하는 오순절, 맥추절,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기의 의미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 77절, 오순절로 지킨다는 의미는 오늘이 그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1년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이단 종파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시대의 그림자인 절기를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대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 걸려있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무효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도리어 그 율법으로 사단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효력이 제대로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계명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계명도 어기고 저 계명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벗은 후에는 도리어 그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범한 죄들이 사단 때문에 범한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단에게 그 죄의 책임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결박하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그 똑같은 율법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사단을 죄인으로 결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율법을 가지고 잘못 말하는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율법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율법을 굳게 세워 사단의 죄를 드러내 심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에 담아두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신 때의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대략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집 위층에서 기도에 전념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연히 날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주시기로 한 약속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명의 약속도 함께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증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진리라고 하는 진실로서 사단이 사람에게 말한 두 가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두 가지 거짓말 중 첫째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하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말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피조물을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첫째, 하나님 계명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의 반대말을 무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모든 말이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신체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짓밟아 다스리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함이 능력의 나타남이 없이 말뿐이면 성령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나 설교자들 중에는 이 설교를 틀렸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보았자 그런 사람은 사람의 지혜밖에 나타낼 것이 없는 무능적자일 뿐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는 일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일컫는 진리와 심판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어린 아이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쭉정이가 되어 결국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쭉정이는 이름은 같지만 여물지 못한 열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다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은 성도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정한 절기일까요? 맥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첫 열매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어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사단이 영원한 무적에게 갇히는 심판의 수인 7로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 4000년과 교회시대 2000년 도합 6000년이 지나 7000년째를 의미하는 숫자로 쓰입니다. 이 7000년이 시작되면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영들의 감옥인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7을 사단 심판의 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목적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도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예표하기 위해 칠칠절이라는 명칭을
맥추절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희생 제물과 제사와 절기의 법을 정한 내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귀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은 10일이 5번이라는 의미의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새 소제를 드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새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을 받으면 오직 충성만 있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수도 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동처럼 철저하게 자신은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요엘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역전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역전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의 영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느 지역을 복음화시킨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뜻은 좋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씨를 뿌린 대로 사람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역전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구와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지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도 예상 못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역전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기 전 옛사람이 죽어 거듭나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영의 세계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 사단의 세력이 당할 비참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초토화시킨 후에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절기를 말하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신을 성령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다시 심어야 된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칠칠절은 성령을 받아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무적행에 가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을 받으면 새 소재를 드림같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